오늘 저는 연약하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연약입니다. 무슨 또 연약을 묵상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아들이 7개월, 이제 8개월 가까이 접어드는데 이제 막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여기 태양이 아버지 앉아 계신데 태양이는 벌써 기어다닙니다. 하체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굴러다니기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어쨌든 침대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밖에 못 벗어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이제 큰일 날 뻔한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굴러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잘 구른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바퀴를 굴러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을 때 2번 떨어졌고, 와이프가 이제 저희 사모가 보고 있을 때 1번 떨어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 한 번은 떨어지면서 구석에 협탁이 있는데 거기 찍었습니다. 여기 눈 위에 쪽을 찍혀가지고 쑥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우는데 이제 막 달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이게 이제 뭐 금이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와이프 모를 때 또 몇 번 막 잡아뜨리고, 그건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얘는 이제 잠시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아이들 특성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자기가 제 풀에 쓰러져 가지고 장난감에 찍히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막 머리 아파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참 눈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칠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아이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아이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질문이죠. 근데 지금 질문을 던져보다 보니까 나는 강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참 연약함이 많은 존재더라고요. 제가 건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짧은 키에 신체적인 그 약함을 가지고 있지, 또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또 성품적 약함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이런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한동안 시름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이제 짬짬이 보고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다 종영했는데 아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봅니다. 이제 보는데 3월부터 5월까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세 형제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세 형제가 다 연약하거든요. 첫째는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혼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주인공인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지만은 그 상사의 갖은 구박을 겨우겨우 이기면서 겨우겨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외도를 하고 있고, 그 셋째 막내는 감독이라는 꿈을 꾸었지만은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영화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계속해서 연약함들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고 여자 주인공도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연약함들만 나타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왠지 저도 막 괜히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것을 따라서 나는 약한 존재구나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단 저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5월까지 그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영했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미루어 살펴봤을 때 모두가 그 연약함들을 공감하고 본인의 삶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연약합니까? 아니면 강합니까? 강합니까? 아니면 연약합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갖고 있는 육신, 그리고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있는 재정, 지위, 이러한 부분이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강함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나는 강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교만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진 않아도 약하다, 약함 가운데 있다, 약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약하다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이는 것 같고, 약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하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고 조금 더 못 사는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 상담사가 요즘 약함을 감추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많이 지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개개인은 그런 약함들을 보이지 않으려는 보호 작용, 그러니까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그렇게 약함들을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면요, 바로 왕따 당합니다. 바로 따돌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자기들의 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귀엽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약해 보이는 친구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보면은 우리 아빠 이거 하고 있다, 자기네 아빠 뭐 하고 있다, 자기네 아빠 뭐 치킨집 사장이다, 막 여기 주위의 애들이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자기의 강함들을 계속해서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보는 것이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네거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은 철저하게 감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그래서 막 눈살찌 풀어질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네거티브 전략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면은 그것을 물어뜯어 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 스스로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약육강식, 자본주의 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약함과 강함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나온 원리나 기준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나온 기준과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서 미달될 때 내가 약하다라고 느끼고,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서 약간만 솟아올라도 나는 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세상의 약육강식의 기준들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교회에서 힘이 많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잘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잘 나가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서 그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저도 단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고3 때였죠.
고3 때 이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쓰러져가는 집을 구하고, 그 주일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특징이 뭐냐면 외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려온 거를 단번에 뭐 이 사람들 알지 않겠습니까? 후줄근하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직자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온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 유배 오듯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교회에 왔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3의 나이니까 알 건 다 알거든요. 그런 이제 눈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뭐 목사님이 잘못했거나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제 신방 기도를 하시면서 이 가정이 그 재정의 약함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런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안 나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하찮게 여기니까, 우리 가정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신앙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열심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지위만 보다 보니까 우리를 되게 하찮고 약한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교회에도 잘못 들어온 사회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에 잘못 들어온 약함과 강함의 기준들, 이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을까,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37장 27절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너희는 약한 백성이다 라고 힘과 지위의 약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피신 가다가 그래도 이제 자기 손아귀에 있는 부하들을 대하고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권력이 약하다,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이 말하는 부분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는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의지가 약하다, 권력이 약하다, 지위가 약하다, 재력이 약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흔히 쓰는 표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방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100명 남짓되는 방랑하는 민족.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들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그 땅 근처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그 큰 민족, 강대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잠깐 강대한 민족이 되었던 적은 있지만 완전하게 강대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애굽의 약소국, 오히려 포로들이 되어서 그 400년의 세월을 지냈고,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도 떠돌이처럼 그 60만 장정들과 함께 그렇게 약한 강한 백성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열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그 성을 세우는 상태에서 솔로몬에 이어지고 그 뒤에 훌륭한 왕들로 이어지는 강성한 왕국이 되었지만은 곧 침략당하고 곧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침략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배합니까?
바벨론 왕국이 와서 무너뜨리고, 아수르 왕국이 와서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런 강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강대국조차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고 잡아먹던 이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넘어뜨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강대국들, 이방조차도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거든요. 다 약한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성경은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로 더 나아가냐면은 이 나라들이 다 약하지 않냐. 근데 인간 본래적으로 존재조차도 약한 존재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5절 살펴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단적으로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이 짧은 5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천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 공간적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근데 천년이 순살같이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냐면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강대국이라 말하는 이방, 이 민족들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전제인가? 나도 인식하고 있는 전제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약하다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테고, 젊음이라는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약하지 않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약자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무엇이 약한 것인가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병안을 얻으신 분들은 병 때문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고 그 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약함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로 표현하고 인생의 약함이 어떤 것인가 표현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강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본인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죠.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약함을 주제로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만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때에 자신의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약한 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위 위에 상류층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죠. 그리고 본인은 12지파 중에서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가지고 그렇게 유력한 집안에 있는 자손이었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지금 강대국 그 누구보다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가 불편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의 육신의 가시는 약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듯이 그의 강함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그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여기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가시가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약함과 불편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약함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것들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약함들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포로기에 접어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150년 정도는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어가다가 이제 그 비로소 15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기로 접어들 때에 그들의 약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전제 광야에서부터도 그들이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나가고 자기들은 강대한 민족, 부강한 나라,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약함이라는 전제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경고했죠. 너희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약함을 보지 않는 그 상태가 너희를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성경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약하다라는 것들과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약하다는 것은 낮은 지위, 그리고 나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약자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강함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약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요즘에 이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인물의 핸디캡이 뭡니까? 사지가 없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되게 짧은 손과 발, 이 정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보고 약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강연하며 다니시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아무도 그를 향하여 약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였냐면은 이사야 35장 3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시작.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심판받고 나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지금 현재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들은 지금 사막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능력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들이 물을 낼 수가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의 자의적으로 불가능한 약함을 오히려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상황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강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약할 때에 오히려 소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 35장 1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2절을 보게 되면요, 기뻐합니다. 사막이 즐거워합니다. 왜요? 무성하게 백합화가 피니까요. 그리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라는 지명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명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바논은 뭘로 유명합니까?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우렁찬, 막 울창한 삼림, 그리고 옆에 나오는 지역, 그 갈멜과 사론 지역은 지중해 쪽에 있는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으로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광야 상태,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너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본인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끝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왜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성하지 못한 광야 같은 땅을 무성한 땅으로, 그리고 비옥한 땅으로 반드시 만들 것은, 그것이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 가운데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라곤을 쓴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57세 정도의 나이에 실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잡고 신라곤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토벤은 이라는 유명합니다. 그는 기머거리와 소경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9번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약함이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품을 본 사람들과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약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위대한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함은 곧 강함입니다. 약함이라고 쓰고 요즘식 표현입니다. 요즘 젊은이식 표현인데 약함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냐? 강함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약함은 곧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강하시다라고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 약한 손은 뭐냐면은 축 늘어진 두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전쟁 때 그 막 떨리는 사지가 떨리는 그 살벌한 그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 현재는 두렵고 미래의 소망이 없고 이런 불확실성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고 있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진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손과 발을 강하게 하라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함이 있습니까? 물론 강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넘보지 못할 능력과 그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시냐? 그리고 그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능력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강함의 역사,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는 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이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 이 논증을 뒷받침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연약하다고 느끼면서 이게 처음에 나눴듯이 묵상한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난 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 재력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 부모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다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야, 부모님 돈 많으셔가지고 제주도 가신 거고, 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제주도에 저희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귤밭도 저희 소유가 아니라 다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도 사실은 재력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약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참 감사가 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 약함 가운데 있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과 눈과 시야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연약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단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강함이 있었다면은 저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교회를 사실 안 다녔을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연약함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약한 환경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함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감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형통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한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다른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약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것들을 우리의 밉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F.B. 마이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계략 방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꽉 차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패를 다 펼쳐서 내 배를 까디비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겸손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다윗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송받았습니까? 그들은 강했습니다. 힘이 강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온유한 자라고 말하게 됐던 이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겸손의 시작이고 온유의 시작이고 순종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연약한데, 내가 누구보다 약한 존재인데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얕보겠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약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드온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을 강하게 하사
이 이사야 회복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내 약한 소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약함을 너무나 묵상한 나머지 주님, 저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함인가? 하나님의 강함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강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강함을 쏟아내어 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하나님의 경험에 놀라운 간증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